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 생명력의 원천이시요 근원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날마다의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수고와 땀방울들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때마다 돕는 손길을 비춰주셔서 복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주의 사자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을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을 산에다가 비유해 본다면은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산을 오르는 그 과정과 내려오는 과정을 전부 기억해 본다면은 산을 올라가는 오르막길도 있고요. 정상에서 머무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그런 길도 있죠. 제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두 곡의 노래에 꽂힌 게 있었어요. 한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부른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몇 년 후에 윤종신이 다시 노래 하나를 발표했는데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 두 노래하고 제가 또 한 곡의 노래를 또 생각한 게 있었는데 김민기 씨가 부른 봉우리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걸 합쳐보면 오르막길, 봉우리, 내리막길 이렇게 돼 있어요. 완벽한 그 모든 등산의 경로가 다 거기에 들어있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그 가사들을 음미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참 성경 말씀과도 비슷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도 비슷한 그런 이야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산을 올라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정상에 머물고도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산을 올라가죠. 산 꼭대기를 정복해야 된다. 나는 꼭 꼭대기의 정상에 서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 여기 너무 좋으니까 경치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여기 계속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세 또 우리는 내려와야 되죠. 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길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산 아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올라갈 수도 없고 항상 정상에 있을 수도 없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산 밑에서 산 위만 쳐다보면서 저거 언제 올라가 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산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산들이 높은 산이라고 이제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 말고도 성경에는 아주 많은 무수한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산이죠. 모세에게 유명한 산, 모세한테 아주 익숙한 산은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알려주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역시 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그 아주 음란한 그런 신의 잡신에 대한 그 사상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엘리야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이죠.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이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신을 불러도 그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물을 많이 뿌려 놓았던 정말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런 장작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장작에 불이 붙고 거기 있던 재물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또 하나 엘리야가 계속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 산 위에서 기도할 때 멀리에서부터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시고 그 구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 그래서 그 가뭄이 해결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호렙산에서 경험한 걸 읽게 됩니다. 결국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오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굉장히 예수님의 수제자라서 같이 올라갔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예수께서 굉장히 칭찬하시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한마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까지 꾸짖음을 당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과 산으로 올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3명 중에 2명이긴 한데 이 두 사람은 20장을 가보면 마태복음 20장을 가보면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런 상황에 계시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커지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제자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싶으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평생 경험하지 못할 아주 놀라운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것이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을 그들이 목격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변화산 사건은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복음서에서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해주게 됩니다. 신앙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봤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대답을 주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이 대답들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나 사실 이들은 이 본문의 앞뒤로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변무의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생활을, 이 산에서의 변화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가는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시지 뭐 이렇게 그냥 도덕 시간에 배운 정도로 그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2절은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을 넘어선 그런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합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화산 위에서 빛처럼 밝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 때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태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 빛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창조의 시작이 빛인 이유는 빛이 있어야지만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전이 되어서 밤에 깜깜하게 집에 불이 다 꺼졌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우리는 어디에선가 새어 들어오는 빛들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어느 정도 분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굴이나 상자 속에, 깜깜한 상자 속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아무 데서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로 눈앞에 무엇이 있든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빛은 단순히 태양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파장이 와서 사물에 부딪혀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힘이기도 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 근원이 바로 빛입니다.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근원도 빛이죠. 예수께서 눈부신 빛처럼 그렇게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금 제자들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이해하는 대로 위대한 종교 지도자나 철학적인 인물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전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한 번 더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확인해줍니다. 5절에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 존재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바로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그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이라고 하는 산에서 어디를 올라가고 계시고 또 어디쯤에 계십니까? 또는 내려가고 있는 그 길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과정 중에서, 이 길 여정 중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구원과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빛으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과 생명을 참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와 그 완성과 그 모든 생명의 비밀을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세 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똑같이 실질적으로 경험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강요하거나 유혹하는 삶의 방식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빛이신 주님을 경험하기에는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프기도 하고 너무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관념적으로는 알기는 해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몸으로, 손발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죠. 오늘 성서일과에는 출애굽기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성서일과에서 출애굽기 본문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라 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서 하나님께 들려서 산채로 하늘에 올라간 그런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구약의 모든 약속과 율법의 마침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관습에 매달리기 쉽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관습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형식이나 관습에 매몰되면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의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은 오직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두려워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초막을 찍겠다고까지 했던 그들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에 놀라서 바닥에 엎드려졌을 때 그들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제자들의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대표하는 율법, 그 종교적인 형식이나 엘리야 같은 예언자가 보여주는 신비한 능력,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이나 또는 과거의 신비한 체험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율법의 완성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을 보고 베드로는 초막을 3개 지어서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에 그들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지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죠. 사실 산에서의 이 경험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빨리 가서 이 얘기를 딴 제자들에게 얘기해줘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줘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의 경험은 산 위에서의 경험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 위의 경험에, 너무 놀라운 그 경험에 함몰되어서 그곳에 계속 머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곳이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들여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했어도, 우리가 여전히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한 우리는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 환한 빛에 휩싸여서 거기에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죠. 그 산 아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셨던 바로 그 장소이죠. 바로 산 아래에는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병들고 서러움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고 그분의 손길이 필요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빛의 전달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무리들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처럼 산 위에 머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진정한 영적 체험은 산 위에서의 황홀경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산 위에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산 아래의 척박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바로 그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변화산에서의 영광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완성되는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그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두려움을 내버린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의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산 아래에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 능력이 되게 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간 그 산 위에 오르는 길, 또는 그 정상에 머무는 길, 또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대, 그 초청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고 그 경험한 영광을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위한 그 신앙의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그 빛을 가지고 그 산에 내려와야 되는 그런 여정에 있습니다. 또는 산 아래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 산 위에서 경험한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결단한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빛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한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바로 그 빛을 전달하는 빛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귀한 통로의 역할, 빛의 전달자의 역할 감당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 들고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제자로 세상에 주님의 빛 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출 때까지 걸음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빛 비추심이 이제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하는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